오늘 아침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제게 이렇게 말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결혼식 하면서 양복을 한번 입으시네요. 이 양복이 8년 된 양복입니다. 근데 지금 요게 다르죠. 요게. 어제 저녁에 요걸 꾸미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건 변화된 게 없잖아요. 제가 요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언제나 자주는 말, 우리의 언어가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르게 새롭게 다가와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말이 더 새로워져야겠다. 더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되겠다. 아멘.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안 하는 말을 자주 여보 사랑해라든지 지금까지 사랑 하나님 은혜지만 또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든지 시끄럽다는 말이었지만 언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자문을 공부하면 계속 지금 언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일을 결정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든 것이 그 생각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을 구원받아 천국까지만은 삶의 형통은 어렵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언어가 거짓말 안 하더라도 조금 보태서 좋은 것은 조금 보태도 괜찮습니다. 아내 보고 참 만나있던 엄청 더 이쁘졌다 이런 말들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여자분들은 연세가 많아도 예쁩니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본능이에요. 언어가 새로워져서 여러분 주변 밝고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언은 첫 번째 처음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잠언에 보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계속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7장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기분을 간직하라. 내 아들 내 말을 들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4절에 의리쓰는 자, 10절에 근만한 자, 그 다음에 9절에 지혜로운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는 어떻게 판단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의리쓰는 자, 근만한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만 되면 그 12절에 내려다보면요. 내가 만일 지혜로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라. 하나 지혜로 살면 우리 모든 삶이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지혜로운 자가 형통한다. 기다만 들으시고요. 이제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지켜라. 어리석은 자인지 내가 그만한 자인지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펴보시고 만약에 지혜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자에게 들어오는 그런 관계가 오늘 아침에 맺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4절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요. 이 어리석다는 말은 외부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방금 이 말들은 이 말이 넘어지. 유혹에 잡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어떤 유혹이 오면 그 무방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또 이 어리석다는 말은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마비된 상태. 그러니까 내 본능적인 욕구 앞에서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이걸 우리가 짐승 같다고 말하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거죠. 이성이 마비된 사람. 우리가 화가 막 날 때는 거죠. 이성이 마비되죠. 노래에 배인이 없다고 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빨리 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참는다고 했어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사절에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 보면 사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에서 돌이키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에 돌이키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감각적이고, 지금 그 뒤를 못 보고, 그냥 내게 돌아온 대로 그대로 즉각적으로 하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창세기 19장, 지금도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창세기 19장 보십시오. 옆에 잘 모르시는 동화에서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텐데요. 제가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13장 갈게요. 13장. 몇 절에 보러 가면요.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으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볼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너를 멸하시기 지었으므로 여호와 이 동산과 고기를 떠나갔더라. 아멘.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하겠더라. 아멘. 자, 롯이 바라본 곳이 자기의 육신으로 바라봤는데 참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은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13절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양결치니까 자기 물질의 눈이 어두워 이성적인 반영적인 판단이 안 생겨. 오늘 이렇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각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바로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에스에 대한 얘기를 좀 잘 아시죠? 에스가 사냥을 갔다 왔어요. 돌아오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 끓이고 있는데 동생이 그 성경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동생이 어떤지 아랍니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작권을 팔아. 엄청난 이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오늘 이렇게 본능적인 것 때문에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이 거만하다는 말은 언어의 뜻은 비웃는다 저러다. 우리 한글 구사절에서 거만을 잘난 체하고 스스로 거시기한 사람. 이 거만에 비슷한 말이 같이 쓰는 거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잖아요. 거만한 자는 뭐라고요?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령 제가 여러분이나 앞에 있는 그 어리석은 자 같이 육체적인 본능대로 살지는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속에 이 거만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서 조롱하고 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무시하고 오진 않아요.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욥의 사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롯의 사위들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매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집에 왔어요. 롯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발달된 도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거리가 생겨났어요. 왜 이 사이들이 장인들 아직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제 정혼을 했지만 만약에 장인들 마음을 못 치면은 야 너 끝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해봐봐요. 이 사이, 장인들 롯이
이 사회들의 신앙적인 본이 안 되는 건가? 만약에 신앙적인 본이 됐다면 이 사회들이 그리고 삶의 본이 됐다면 장인들이 말할 때 이들이 이렇게 거절하고 뭘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롯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롯의 삶은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가볍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도시가, 이 튼튼한 도시가 멸망할 수가 조롱했단 말이에요. 잘난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곧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 애굽으로 돌아가시 낫지 아니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우리 인생사가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12명이 정탐하고 보고하는데 10명이 참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면서 잠대서 못 들어간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안 믿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가난하다. 그럼 여기 뭘 빨리 들어가야 돼요?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저들의 힘으로 못 나온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나왔지 않습니까? 홍해도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탐군대의 말을 누구 말을 들었죠?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 끄집어내가 죽겠다. 11절 보세요. 14장 11절. 바로 뒤에 있으면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잊사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를 믿지 않다고 했죠? 이게 그만한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결국시키겠습니까? 이들과 결국시키고. 우리 이성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을 때 하나님 말씀 영원한 진리가 좀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 뜻이 말씀과 우리 뜻이 충돌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그만해서 하나님을 죽게 한다 하고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 그런 자리에 들어갈 것이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8절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백형 아론과 함께 해죽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내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에 물을 내리게 하여 해죽과 그들이 저녁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죽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해적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계명을 내가 그들의 주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머리 맞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어리면서 모세가 불평하니까 모세가 참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와가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나님께 물어서 모세가 엎드려져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령하여 물이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근데 뭐 했다? 이 반역한 너희들에서 반석을 지팡이를 들고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르시되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 목숨이 거룩함을 나타낸다.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저라고 비웃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여 물을 내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도대체 물은 나왔지만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온몸이 막 억울하더라고요. 거의 다 왔어요. 4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해왔어요. 근데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그 환경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모세가 잘난 쳤잖아요. 그죠? 그 말에 저는 이 반역한 자들. 자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이들이 어떻든 간에 지팡이 들고 명령에서 물 나오게 만들고 자기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객관적인 주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가 하나님은 아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권위를 써버려요. 보이는 게 모세니까 계속 모세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자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거룩함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화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모세처럼 발견한 거죠.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갑니다.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그만한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가볍게 하나님 말씀 대충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2장 17절을 봅니다. 411조.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마음 폭무시고 찾으시겠습니다. 17절가 제가 시작.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예시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농감이 그 당시에 대제사는 엘리의 두 아들인데 이 소년의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정한 제사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을 잡으면 좋은 고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두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좋은 고기를 상환시키는 것을 가져가요.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그래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만 아니고 자기가 잘난다. 자기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취한다고. 하나님 뭐라고요? 이들이 내 제사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자, 또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 10장을 돌아옵니다. 10장 1절, 2절, 3절 봅니다. 사무엘상은 접어놓으세요. 제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레위기서 10장 1절, 2절, 3절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에서 내 영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며 아멘. 제사장으로 지목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작동됩니다. 뭐든지 쉽게 하려는 거. 말씀을 다 내 편리주의를 가는 거. 이게 그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고 나는 나를 가까이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높여지는 하나님 거룩함을 절대로 못 나타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져야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될 줄 있습니다. 다른 분은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스스로 그렇잖아요. 다시 3장으로 보면 사무엘상 2장으로 사무엘상 2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엘리의 대제사 두 아들이 잠못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들은 더 하나님 말씀으로 더 나갔어요. 2장 29절을 보십시오. 412쪽 2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젖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만약에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지 않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안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대제사장한테 모든 사람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해버리고 나은 것은 다 드러내요. 여러분 정말 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 같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말해 내가 온전한 내가 온전한 너희가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가요? 거만한 자, 자기가 잘나지 않은 사람, 스스로 의식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 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 시작. 보라, 내가 내 발과 내 조상의 집을 발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가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이룬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판단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자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잠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언 9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구장 10절을 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즐기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 책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징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흠이 잡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면서 부족함 엎드려 도와달라 할지언정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악감정을 듣고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12절 보세요. 내가 만일 지혜로운 그 지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우리 꿈과 설치의 말씀을 계속 나누기 오늘 이만큼 못하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징계를 즐거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즐거워할 줄 압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받을 사람이 참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한번 강박해지면 안 들어가요. 어떤 말도 안 되죠. 스스로 잘난 척은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홀로 해를. 오늘 우리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을 하나님께 받은 말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같이 나섰는데 이 말을 했던 솔로몬, 거만한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는 하나님이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1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일하는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아멘.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때 솔로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상명을 누리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와서 같이 정책적으로 오락타고라니까 높아질 때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만듭니다. 명령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자.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을 그거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받은 자문입니다. 그는 그만하면 회당한단 말이에요. 그만한 사람은 책망도 안 받는데 하나님 책망 안 받잖아요. 하나님 칭찬말도 안 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점이에요. 날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세상 바라다 우리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길가와 지낼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한 분들은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날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씀을 읽고 깨어있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앞에 이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그걸 지혜라고 했어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혜를 구해서 모든 것 다 줘. 이랬던 사람이에요. 초창기에는 너무 많이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순간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말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으면서도 기억하고 안 따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조그만 방심하고 내버리거든요. 부정적인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강박에 진리가 안 들어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속에서 내가 나를 빼앗아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춰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관계 축복합니다. 지혜가를 유익하게 하리라. 자, 근데 이 복합적인 것을 오늘 이 거만함과 우리 그 지혜로움이 복합적으로 된 장면을 오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51쪽입니다. 3절을 볼게요. 20번 3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이다. 그 여자는 중요하고 용모가 아름다워 남자는 왕과고 흥신이 약하며 그는 갈렙의 족속이었다. 아멘. 한 부부인데 아내는 지혜고 정말 남편을 듣다 완악하고 왕과 행실 악하다. 그만해요. 제가 왜 이 인물을 소개해드리냐면 이 아비가일과 나발이 인생 결론이 완전히 극복을 합니다. 부부인데요. 다윗이 한때 사울왕의 정적이 돼가지고 계속 들판을 떠도는거예요. 그래서 한 600명이 따라가면서 우연찮게 나발의 3,000마리가 넘는 양떼를 지켜준 상황이 됐어요. 어느 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젊은 소년들을 이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양식을 좀 요청했습니다. 자, 9절 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시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주변에 앉으라. 아멘.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모를까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사람들 다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나발의 그가 누구냐? 무시해버렸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참지를 못하고 13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는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이 두 사람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둘 다 또이또이 똑같이 어리석고 그만 시간 나를 감히 무시해? 다윗이 막 인생이 그러고 그럼 나발이 어떻습니까? 그게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됐죠. 이제 한번 붙게 됐습니다. 자, 이 상황을 누가 알았냐면 나발의 하인들이 알았어요.
나반들, 자, 14절 한번 봐봐요. 14절 같이 읽어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고난을 방에 전령을 모욕할 주인이 그들이 모욕하리라. 아멘. 자, 가서 일어난 상황을 그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예요. 남편은 나발에게 가서 왜 여집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종들이 찾아왔을까? 여기서 떠오르는 게 있죠. 나발은 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아내를 찾아. 자, 아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아내가 그 말을 15절부터 보면 쭉 해서 그 다음에 18절 와봐요. 같이 읽으시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하기를 한 5마리와 볶음국식 40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모아둔 7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이 싣고 소년들이 이르되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를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으라. 아까 잠언 9장 7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만한 자를 맞지 말라? 훈계하는 척하지 말라. 도리되고 하와입니다. 자, 자기 남편인데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말을 해봐야 오히려 더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길 거죠. 이 긴급한 400명의 본사를 데리고 자기 집안을 쳐놓는데 그걸 남편이 알지 않아요. 우리가 그만하면 완악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게 아비가일 알아채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해봐야 안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오다가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22절 보세요. 같이 읽으시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기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아멘. 지금 이 상태는 다윗이 어리석고 그만한 거예요. 내가 가서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하나가 다 죽여버렸다. 나를 무시해? 내가 나라를 보호한 사람인데? 내가 자기 재산을 지켜줬는데? 내가 누군데? 그래 자기 그 군사를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비가일이 달보고 급히 나게 면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 말하게 하시고 이 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와 내 주를 피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지혜가 발동됐어요.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 주도 살아계시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하시는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할 끝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가지고 소원합니다. 여인의 말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27절 같이 읽읍시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라 이스라엘에 주게 하시고 계속입니다. 주의 여종이 그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사함을 사오시며 내 주의 일생의 길이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니 아멘. 자, 일단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계속 하나님이 사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의 일생에 이게 잘못되는 대로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흠과 지음이 없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서는 다윗이 하나님만 해요. 재산을 보이는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만 사람이 보는 거나 하나님 보는 거나 하나님과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 내 주의 일생에 일어서 악한 일을 찾을 수는 이거 악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같이 읽으시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예전에 여호와와 함께 생명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레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십니다. 아멘. 속속들이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생명성을 지켜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아도 힘들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나를 지켜주셨지, 나를 보호해 주셨지,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자, 그 말을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한 거예요. 30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구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영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단호하게 하나님 반드시 왕으로 세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 그때 말미에 그때 나를 좀 생각해라.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얘기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감정 특성이 이 다윗의 상황. 그 내가 그렇게 말해보면 32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아비가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결국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저녁에 날 깨닫고 너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찬송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도 오늘 내가 피 흘릴 것 같이 목삼을 막아내느라. 34절 나를 막아 너를 개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일촉즉발의 시간 앞에서 네가 나를 막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나를 막지 않았다면 나는 그 집 시간 싫다 말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속상하고 감정상한 있을 때 절대로 감정에 끌려서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만한 자같이 내 마음에 한마디도 안 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오늘 다윗처럼 겸손해. 그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알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나는 날이 말랐다니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서 그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에 23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건너물 마을에 가신 고을 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지도 보라시나 화했을지도 배세가야 너희 행한 모든 건너물 부러와 시골에서 행하였다니 그들이 벌써 배워서 어찌하며 회개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부러와 시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느냐 엄부이까지 낮아지자 너희 행한 모든 건너물 소돔에서 행하였다니 그 승리 오늘까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거역했다. 그만했다. 여기 고라시는 신이 아닙니다. 이제 내년 1월달에 성기수를 할 때는 고라시는 지명 이름이에요. 제가 아침에 설교가 나왔더니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 자기는 이 고라시는 진짜 신이 들었대. 신이 아닌데 지명입니다. 고라시라 계세다야. 이 모든 건너를 부러와 시는 어딥니까? 그 바알의 신이 만든 그 우상의 도시. 그게 차라리 말했다라면 그들이 이 벌을 면했습니다. 가보나무 예수님의 성경의 준무대입니다. 가보나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까지 높아져. 본부까지 낮아져.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이만큼 내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말씀을 가볍게 기도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혐오를 여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6장을 볼게요. 20절, 23절, 23절 같이 있으시니까 저물 때 예수께서 늘 그제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발견하시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고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예수께 나와 함께 그들이 손을 자 그가 나를 발견하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유대 회개를 주었습니다. 나와 같이 그들이 손을 나를 발견하셨다. 이미 가려운다는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가 끝까지 죽기까지 간다고 그때 예수님이 다복이 정리가 나를 세고 근데 나중에 뜰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달리 올 때에 제가 예수님 분명한 말씀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도리어 흠이 잡힙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만 그가 너를 미워할 것 같으리로다. 지혜인 자를 책망하는 그가 너를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도 누가 전하더라 그것이 내 삶의 교훈이 된다. 받아들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에게 계속부터 지혜가 갑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들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같이 지혜자와 의로운 사람 같은 사람이다. 그의 학식이 다리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지혜 근본에 고려하는 아시는 명철이나 나 지혜로운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다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운 걸지라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한 내 올리를 당하리라. 잠언 31장의 핵심 요도로 10절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명철이다. 아멘. 지혜자는 모든 삶의 유익과 지혜자는 모든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데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지혜란 이 효과만 뜻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리석음과 거만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수를 어떤 애를 선달지도 이 지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이 지혜 누구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 아까 우리가 다윗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그의 기쁨의 자로 중간에 말할 걸 아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너 지혜가 하나님께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경외가 뭐죠? 이 야레란 말은 종이 주인을 두라는 마음이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 거룩한 분이에요. 전도서 12장에 이 말씀을 지었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일의 경우 다 들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역을 살다가 그렇게 그가 마지막 전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꿈마사리야 다음 생에 소망을 갖습니다.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텐데 어디에 세워라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요 부모들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몰라서 모자라서 무식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분은 어떡하겠어요? 오늘 아침에 다 같이 소망을 가지시고 시편 33편 9절의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정보에서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왜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음식이 생겨도 슬픔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외롭고 고독한 일에서 죽을 것만 상황에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잘 때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삶에 연결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요. 모든 삶의 웃음소리가 하나님 될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루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